현대 마귀의 유혹,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혹. 그 어느 시대에 와도 물질에 대한 유혹은 변함없고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돈이 하나님보다 힘있다는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 능력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는 돈이 가장 힘있다라는 유혹 속에서 항상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는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 중고등 학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0억을 받는 대신 감옥에서 1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교생의 56%는 10억 주면은 1년 정도 감옥에 살 수 있다. 56%가요. 응답을 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그 소식을 듣고 평생 벌어도 10억 못 버는데 나는 10억 주면 5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간접으로 어느 사기꾼 경제사범의 경우를 직간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경제사범 사기쳐서 들어간 거 기껏해야 5년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5년 살고 나와서 사기쳐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숨겨놓은 은닉해놓은 돈으로 평생 살리라. 룰루랄라 들어가 버렸대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마저도 조금 인생 산 사람은 나는 5년도 갈 수 있다. 10억 주면은. 이런 시대, 날이 갈수록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한다는 말도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없으면 되는 일도 없다라는 말. 이 정도로 돈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돈을 가리켜 하나님 자리에 거의 올라온 두 주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 명예, 쾌락, 신분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하고 심지어는 지식과 사랑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체계의 우뚝 봉우리에 돈이 있습니다. 유물론과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것은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없어버리고 우리는 물질로부터 시작했어요.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사상의 꼭대기에는 물질, 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의 90%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벗겨보세요. 그리고 심층 구조를 발견해 보세요. 돈의 문제가 우리의 거의 모든 괴로움과 눈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14장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으려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됩니다. 은 30.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인본주의적 인문학자가 그런 소설가들이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가룟 유다를 미화해서요, 애국자니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니 심오한 실존주의 철학자같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포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유다는 하나님의 일에 기여했다라는 정말 정신나간 소리 합니다. 유다 없이도 예수님 십자가 갑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유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성경이 해석하는 유다, 그는 돈의 유혹, 돈을 사랑하였고 돈 때문에 자기 스승까지, 아니 하나님까지 팔아버렸던 사람의 상징,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붓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그랬더니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계산도 되기 빨라요. 보자마자 알아요. 돈 저거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마리아가 하는 헌신을 자기가 못하니까 헌신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말로, 따뜻한 휴머니스트로 공격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러느냐 이러면서 성경은 그 말이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이 말합니다,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돈을 사랑하는 본성이 드러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랬습니다. 평소부터 그는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마저도 파는 것이죠. 유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일만악의 뜻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악, 모든 근심의 기본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평생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하지 마라. 그러나 참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범죄가 이 범죄다. 오늘 가룟 유다의 범죄를 보십시오. 성전에서 돈을 바꾸던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돈을 향하던, 성전의 예배보다 더 중요시했던 돈에 대한 범죄를 보십시오. 돈을 좋아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범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영생과 영혼의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지만 돈 때문에 근심하여 떠났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죄, 은으로 우상을 가공하던 데메드리오, 우상을 더 이상 복음 때문에 만들 수 없자 반역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 사도를 떠나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 전부가 빠져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욕심이 주의 나라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또한 결론적인 성경의 물진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벌고 잘 쓰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번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잘 쓰기 위해 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쓰기 위해 잘 벌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쓰기 위해 잘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하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이자 소천하신 목사님이 말년에 의인이 땅을 많이 차지하라 라는 설교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분이 저런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땅 사라는 말을 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인 즉 이렇습니다. 악인이 땅 산 걸 보니까 전부 도박장 만들고 카바레 만들고 이상한 거 만들려래요. 의인이 샀더니 교회당 짓고 경로당 짓고 장애인 위한 시설 짓고 선교센터 만들고 이웃을 위한 밥터 만들어주고 그러더래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의인들아 힘내서 땅 많이 차지해라. 그 얘기는 뭐죠? 땅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죠. 잘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잘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는 것,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이 원리가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주의 은혜로 잘 보십시오. 록펠러, 빌 게이츠가 벌었던 돈의 3배 정도. 어떤 학자는 5배래요.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에게 부와 성공의 이유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행운입니다. 2번째도 행운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행운입니다. 행운을 볼 줄 아십시오. 행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행운을 이용하십시오. 그가 무신론자 기자와 대담을 했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말했죠.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은혜예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은혜, 3번째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머리 좋은 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머리를 누가 줬습니까? 체력 좋은 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체력을 누가 줬습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재능을 누가 줬습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교만에 빠지면 삶이 삐뚤어집니다. 재물 얻을 능력, 너의 머리, 체력, 만나는 만남, 열어주심, 그 모든 것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 합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의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험을 많이 하고 통계를 많이 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개인 능력과 성공과의 상관관계는 30% 정도, 나머지는 70%는 운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과학자가, 경제학자가 임상 통계를 가지고 내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도 할 수 없어서 운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거는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합니다. 사장님들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경영 3대 신 중에 하나죠. 나는 똑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말은 않겠다. 누구나 다 한다. 근데 왜 나는 성공했느냐?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행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 내다 팔면은 돈을 법니다. 묻습니다. 그 고기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그 바다는 왜 싱싱하고 왜 거기에 고기가 넘쳐나죠?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원하기는 주의 은혜로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 잘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사업 성공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그걸 기복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는 들어주질 않습니다. 주님이 꼭 물어봅니다. 왜 네가 잘 돼야 되니? 목적을 묻는다 그랬죠. 돈을 벌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기 원합니다. 전도선교 구제하고 주님의 교회 위에 잘 쓰기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너에게 목적이 있느냐? 주님은 목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돈 잘 벌 수 있게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성도, 전도 선교 구제할 때 제일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그거야. 그런데 완전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 참 머리 좋다. 근데 믿음의 머리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잘 쓰기 위해 잘 버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스토리화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이 열정, 모든 것을 스토리화해야 돼요. 지금 말했던 것은 전부 삶의 재료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열정도, 건강, 물질, 모든 것은 삶의 재료예요. 하나님은 그걸 줘놓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무슨 스토리를 만드는가. 내 물질은 스토리화돼야 돼요. 재능도 스토리화돼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 돈 갖고 뭘 했니? 너의 그 돈에 대한 스토리가 있니? 나는 이런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재능 갖고 하나님께 드렸던 생명의 사역을 했던 스토리가 있니? 우리 주님은 결산의 날 성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나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안개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무엇을 하였는가? 그 물질을 가지고 무슨 스토리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느냐? 간증이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입니다. 나의 물질에 그 이야기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느냐? 너의 재능에 그런 스토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구약의 요나는요, 신약의 바리새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는 요나와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죠. 3부 예배 때 바리새인에 대해 연속 4주를 5주인가 한 달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목사님 날 미워하십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왜 내 얘기를 하냐? 왜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전부 우리 속에 바리새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요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 강의해 보십시오. 전부 자기 얘기예요. 전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마구마구 찔릴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싫대요. 거기 우리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원수된 우리나라에게 정말 나쁜 나라야. 난 거기에는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와 제일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도 구약을 전공하고 요나서 갖고 MDB 신학 석사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 이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한 구약 학자가 여기에 또 깊은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구절을 하면서 그때 당시 물물 교환의 그런 경제였대요. 고대 근동이. 캐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요나는 주머니에 큰 장거리 배의 뱃삭을 금방 지불할 만한 현금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대요. 그는 그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도망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카드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카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별로 충성스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필수적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존경받을 만한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카드 갖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생각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상징,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노예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 쓰고 인색하고 모으는 노예에 빠지지 마십시오. 잘 모으십시오. 주의 나라 위에 잘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돈 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거 결국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물질의 헌신을 물질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봅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구나. 그 사람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십시오. 그래서 전도서는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좋아해가지고 돈 많이 모으면 기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최고의 기쁨이 이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평생 그렇듯 은을 사랑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인생에 깊은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에 의하면은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증가하면은 이만큼 행복이 되고 이만큼 증가하면 이만큼 행복이 증가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만족되면 돈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에, 깊은 행복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영원이 채워져야 돼요. 영원에 대해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의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영원에 대한 진짜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최고급의 기쁨이에요. 기쁨도 하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영혼의 기쁨이고 내가 영혼의 일에 동참했을 때 얻는 영혼이 구원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이때 이런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진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잘 아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돈병철. 바로 나와요. 나 인생 먹으면은 인생의 짙은 말이 나와. 내가 청년 집회에서 이병철 아냐니까 한 명도 몰라. 그래서 내가 꿈꾸나 했어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는 돈이 있어서 소유의 기쁨이 있잖아요.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는 거 아시죠? 그가 독교 선언을 하면서 삼성이 반도체를 선택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시대,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국가 최고의 기간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반도체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설계, 찍어내는 파운더리, 또 메모리, 또 뭐 한 분야, 4개의 분야 중에 우리나라가 2개의 거의 최고권이 작게 만들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뭐냐면은 이병철 씨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집중을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는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죠. 근데 존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병에 걸려 죽기 전에 가톨릭 사제에게 24가지 질문, 우리 교회 전도지로 나왔고 지금 그게 정말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병철 소책자 24가지 질문에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 때 우리 것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생명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지만 존재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그래서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재능이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본인도 압니다. 잘 써야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피터 라이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쾌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을 추구했던 유다, 그의 죽음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죠. 그래서 훔쳤어요. 묻습니다. 유다는 훔쳤던 도둑 돈으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 돈으로 땅 샀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밭을 샀어요. 그 밭에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평생 돈 사랑해서 샀던 밭, 그 밭에서 그는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예수 팔고 난 다음에 이제 은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요. 그럼 그거 갖고 너 다시 가져가라. 유다는 그때 목매달아 나중에 떨어져서 어디는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어디는 배가 터졌다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목매달았는데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렸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다 배 터진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밭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버렸습니다. 성경 그대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뭘 남기려고 그토록 인색한가?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는데 뭘 남기고 뭘 사드리려고 그렇게 인색한가? 거기서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유다가 또 그랬습니다. 평상시부터 돈 사랑해서 모아놨던 걸로 밭 사고 그 밭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이 비극, 이 슬픈 스토리를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십시오. 록펠러처럼 처음에는 모으는데 화신이 되어서 발광을 하다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가 병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보고 깨달음이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보니 카운터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요. 치료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록펠러가 얘기합니다. 비서한테 얘기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 소녀의 치료비를 그냥 전해줘라. 그래서 기부를 해가지고 그 소녀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얻었던 기쁨을 록펠러는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하는 독점을 통하여 악마의 화신 소리 들어가면서 벌었던 그런 돈의 기쁨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5세 되었을 때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 한 잔과 크래커로 살아가게 됩니다.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인데 머리가 빠지고 눈썹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갑니다. 기관지염과 신경병과 위궤양과 탈진으로 쓰러집니다. 1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록펠러는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 신앙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꼭 드리게 했고 앞에서 드리게 했고 11조 꼭 드리게 했고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록펠러의 신앙은 완전히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아, 그랬구나. 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깨닫습니다. 존경하던 영적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 전부 잘 쓰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 재단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잡니다. 1년밖에 못 살 거라 그랬는데 더 살아서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고 치아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개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라는 오명을 벗고 위대한 자선가, 진짜 그는 두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 후반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선가로 살게 됩니다. 98세가 되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55세 때 죽을 지경에서 침대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돈을 쫓아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소천하게 됩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 잘 버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 위에 잘 쓰십시오.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요, 빼면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늦게 가요. 근데 말년에 갈수록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 쌓아놓았던 것,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영혼의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쌓아놓았던 사람,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인색했던 내 삶은 나중에 정말 초라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나의 재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마음으로 영혼의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잘 사용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잘 벌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는 주의 칭찬 들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